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은혜가 됩니다. 찬양이 신나네요. 감사해요. 돼지 길러 보셨어요? 돼지. 돼지 기를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보고 돼지에게 꾸정물을 갖다 주라고 그래요. 이 돼지는 꾸정물 먹고 살아요. 꾸정물을 갖다 줄 때 그냥 떠다 주면 어머니한테 혼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저어서 갖다 줘라. 꾸정물을 저으면 신내가 팍 올라와요. 온갖 오물이 올라와요. 그걸 밖에서다가 퍼서 돼지에다 갖다 주면 돼지는 그게 음식이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어쩌면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마치 꾸정물을 저어서 지저분한 것을 올려내는 설교를 할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든지 은혜 받으시든지 그렇게 사시든지 하세요. 꾸정물을 저었는데 이렇게 왜 지저분하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 지저분한 것을 오늘 끌어올리는지 왜 목사님은 젠틀하게 설교를 안 하시고 촌스럽게 하시는지 왜 또 나에게 그렇게 전국을 찌르는 설교를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한번 꾸정물을 저어 볼 테니까 그 꾸정물을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꾸정물은 돼지에게 갖다 주고 여러분들이 거룩성을 회복하시고 돌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말씀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빅토리하고요. 이기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죽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문이 닫혀 있는데도 제자들에게 쑥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마음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은 영으로 내 육체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강도요 살인자라고 해도요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들어와요. 예수님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우리를 앉히신다. 그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신비는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부활의 신비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늘에 앉히시는 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보니까요. 제가 성경에서 에스겔 32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을 잘 몰랐는데 지하 세계에 내려가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더라고. 성경은 그 지하 세계를 스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부, 그 다음에 지옥, 지하 세계, 그리고 거기는 죽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둘째 사망이 있는 곳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계속해서 그 지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지하 세계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 내려가면 안 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자예요. 그래서 이 지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이 할례라는 것은 포경수술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음부에 가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1절로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돈 쓰지도 못하고 자살해서 죽어요. 그게 가룟유다입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누구지? 요한과 야고보. 또 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럼 총 몇 명이야? 7명이에요. 7명. 베드로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에도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금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 배 두 척이 있는 것 보고요. 아마 베드로, 안드레하고 요한, 야고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두 배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이제 새벽 동이 터오르니까 그물을 씻습니다. 참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씁쓸해. 응? 여러분 돈 열심히 일해놓고 돈 못 받은 적 있어요?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워. 참 새벽에 저 구로 병원에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나 좀 쓰세요 하는 분들이 많이 줄 서 있더라고. 참 이렇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죠. 불러주면 가고 안 불러주면 못 가는. 근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배를 육지에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요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다 던져봤어. 깊은 데도 던져보고 얕은 데도 던져보고.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밑바닥까지 알고 있었어.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은혜를 받았나 봐.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은 것이 얼마나 많으면 그물이 찢어져. 여러분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 그리고 막 여러분 고기 잡아봤어? 저는 어려서요 투망도 던져보고 그 다음에 낚시도 해보고 그리고 이게 뭐야 그 손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그물 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잡고 위에서 몰고. 근데요 이 막 붕어나 이런 큰 고기들이 한번 뒤집혀지면요 막 하얀 배가 이렇게 드러나잖아.
근데 어느 날 고기 잡다가 후딱 하고 이게 도망가 버리면 그 놓친 고기가 크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한 번은요, 비가 온 다음에 이 손으로 또 고기를 잡는데 이걸 훔친다고 그래요. 물고기 잡을 때 훔친다고. 여러분 고기 잡아보셨어? 그래서 이제 또랑에 물이 잔뜩 내려가잖아. 그래서 이게 실개천인데 이게 큰 물이 돼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훔치는데 물컹하게 막 이거만한 게 잡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손을 뺐어. 이게 구렁인지 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랬더니 옆에 우리 친구들이 뭐야 그래서 뭐가 있는데 무서워서 못 잡겠어. 그랬더니 내가 해볼까? 한번 해봐. 그랬더니 다들 내가 무섭다고 하니까요, 아무도 이거를 훔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게 뱀이면 물리면 죽어요. 가지고 이걸 훔쳐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바깥에 팍 던졌어.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바깥에 팍 던졌더니 세상에 이따시한 여러분 그 충청도 말로 이따만 가물치가 나온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이분들은. 나는 그때 막 무서워가지고 이따시한 가물치가 나왔는데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막 동무들을 이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배에 채웠더니 그 배 2배에 이 고기가 가득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은 고기는 요거만한 거예요, 이거만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봐. 2배에 가득하다니까. 이스라엘 나라 성주셀레 가면은요, 베드로 피쉬가 있어. 베드로 피쉬, 베드로 고기가 있다고. 이것만 해. 비싸요. 음식점에서 파는데. 충청도 말로 있다만. 얼마나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낚시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이 내가 있다만 하더니 막 좋아가지고 낚시 얘기하니까, 이 고기 잡는 얘기니까 이 사람이요 동질성이 있어요. 막 좋아가지고 2배에 가득한데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자들도 다 놀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거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6명이 제자가 줄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런 성도 되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어디 수련회나 어디 가면요, 이 교인들이 가잖아요. 가면 거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기분도 그렇지 않고 우리 모였으니까 우리 술 한 잔씩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목사님 말하면 난리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 해. 그러면서 한 잔씩 홀짝홀짝 마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면요,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만나면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아무 술 안 해.
만약에 교회의 직분자나 대표가 야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할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요 한 잔씩 합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그러면 안 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 옆에 있던 야고보가 형님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지금 우리가 물고기 잡다가 부름받아가지고 사람 먹는 어부 됐는데 우리 보고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막아야지. 혹시 누가 나보고 교회 갑시다 그러걸랑 너나 가라 그러지 마. 같이 가요. 아멘. 시편 120편인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요 올라가자 그러면 기뻐하고요 뭐 하자 그러면 기뻐하고요 왜 예배드리자면 왜 안 가려고 그래? 제가 오늘 그랬어요. 꾸정물 젓듯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줘보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요 6명이 줄줄이 따라간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주의종들은요 말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육신적인 말하지 말고 영적인 말해야 돼요. 누군가가 불신적인 것이고 안 좋은 것을 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어떤 권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이 성가대 쪽에 왜 불이 그렇게 환하게 켜 있어요? 목사님, 그걸 끄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 못해요. 제가 끄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또 전기세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나도 못해요. 그럼 왜 나보고 오라고 그래요? 자기도 십자가 안 지고 나보고 십자가 지라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교인들이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못하면 나한테 다 십자가 줘. 목사님이 하라고. 그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요. 아이고 땀이 나네.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듣기 싫은 소리만 해야 돼요? 저도 얘기하고 나면 끙끙 앓아요. 오늘은 이상하게 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지 마세요. 이미 떠난 거예요. 이미 떠났는데 왜 그리로 돌아갑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명이 총 7명이 물고기 잡았는데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여러분요 기적은 말입니다. 잡은 것만 기적이 아니라 못 잡은 것도 기적이에요. 송사리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밤새도록 아마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송사리 새끼 한 마리 고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주님 없이 살잖아요. 잘 될 것 같죠? 되죠? 아니요. 남는 거 없어요. 되는 거 없어요. 잘 돼도 걱정이요. 왜? 타락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저를 좋은 목사 만들어주세요. 좋은 목사는요 잘 되는 걸 가르쳐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그쵸?
송사리라도 나와야 돼. 새우라도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기적이요. 4절 5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오셔서 문 두드려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릇 얻어 먹고 그는 나로 얻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몰라요. 나하고 상관없어. 코로나 이후에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제가 동기 수련회 갔다가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예배가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도 폐해지고 그리고 공예배도 폐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주일날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 많아.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 우리 집사님이 의정부 사시는데 목사님 왜 그 교회 큰 교회인데 왜 예배 안 드려? 나한테 왜 물어? 몇 번 가봤는데 예배 안 드려. 침례교회도 가보고 장로교회도 가보고 감리교회가 전자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개인적인 예배. 마지막 때에 다니엘도 그랬어요. 제사가 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하지 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와도 몰라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느 날 그게 소원이 이루어졌어.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반가웠어. 주님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일 점심때 찾아갈게 그러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깨버렸네. 꿈이었어. 근데 너무 이게 막 사실적이야.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요 막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해. 일어나가지고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막 맛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맛있게 막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오가 돼서 12시 땡. 옛날에는 12시 괴종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12번을 치잖아. 땡, 땡, 땡. 요즘은 어떤 분은 핸드폰에 그럴 때 11시 되면 11시! 12시, 12시! 그러더라고. 옛날에 괴종시계는 땡, 땡.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음식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한 사람이 찾아와서 배고파 죽겠으니 밥 좀 주세요.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응? 웬 거지냐? 그래서 내쫓아버렸어. 그러다가 잠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왜 안 오셨어요,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내가 거지로 너를 찾아갔더니 네가 나를 문전박대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도 몰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힘내라, 이겨라. 근데 몰라. 너무너무 힘들면요 예수님도 성령도 싫어. 나만 있어.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으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몰라.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질문이 너무 와닿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마 이런 질문 같아요.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없이 살아보니까 살만하냐? 시작. 얘들아, 시작. 얘들아, 나 없이 사니 살만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너 네 맘대로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아보니 채피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지. 나 없이 고기 잡아보니까 고기가 잡혀? 안 잡히는데요. 이 얘기야. 없나이다. 주님 없이 해보니까 없나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오늘 주께서 물으십니다. 나 없이 살아볼래? 여러분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부족한 점이 있었어, 없었어요? 왜 대답 안 하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부름받고 따라다녔어. 부족한 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늘 풍성했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봤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가는 순간 예수님은 안 계셨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질문하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여기 젊은이들도 연세 드신 어른들도요, 주와 같이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놓지 마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읽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듭니다. 6절 시작.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자들에게 어디에다 그물을 던지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던져라.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어디에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도 던져봤고 앞편도 던져봤고 뒤편도 던져봤고 좌편도 던져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처음 누가복음 5장처럼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면 되지. 왜 배 오른편일까? 하필이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옆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멀리 계신 예수님 아니요. 베드로가 거기도 던져봤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오른편이에요. 예수님은요, 동행 중에 계세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걸어갔는데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죽을 만나고 살기 싫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꿈속에서 막 원망했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어디 가셨나이까? 왜 나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업고 걸으시는 예수님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오래간만에 전화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아내가 입원했다는 거예요.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열흘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고 전화했더니 당남암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간까지 퍼졌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 목사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일부터 항암 치료하자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항암 치료하자는, 이게 항암 치료하자는 얘기는 수술 못하니까 이게 뭐 많이 늦었다는 얘기로 이제 들리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없고 걷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손 놓지 마세요. 주님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거기가 주님 계신 곳이에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큰 교회, 어디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 찾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배 오른편이에요. 바로 옆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어쩌면 저에게 이 찬양, 이 말씀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배 오른편이에요. 시작. 배 오른편이다. 옆에 계신 주님.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까부려고 친구했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아멘.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쓰러져 답답해할 때, 죽을 맛에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도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날 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지? 엘리야를 깨우잖아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잖아. 그리고 먹이시고 힘내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6절 끝부분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11절 가보면 153마리예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 153마리 잡혔다고 그물을 들 수 없어? 아까는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어. 근데 여기서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예수님 없이 살면요, 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찢어진 곳을 막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여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153마리. 이 고기가요, 얼마나 큰 고기냐면, 여러분이 얘기해. 아까 제가 가르쳐 줬잖아. 이따만한 거, 이따만한 거. 엄청나게 큰 고기가 153마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켓스에다가 이런 고기 3마리만 담으면 한 바켓스예요. 이 정도 고기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물이. 근데요, 안 찢어져. 실패하지 않아. 가끔 사고 나고 가끔 어려움 당할 때 그래도 무사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도요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군대에서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차 몰고 가다가요 몇 번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저도 앞바퀴가 한번 빠져가지고 다행히 산으로 빠져서 그렇지 그게 소양강 쪽으로 그 신남 양구에서 그 신남으로 넘어오는 그 비포장도로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금은 다 포장도로지만 이게 이 바퀴가 빠졌는데 만약에 그 강 쪽으로 빠졌으면요 소양강 그게 90m야 깊이가. 저는 쏘가리밥 했을 거예요. 그때 유조선이 굴렀는데 건져내지도 못했어요. 죽어요. 저는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저는요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감동이야 감동.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전쟁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시비는 있었어도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 묻지 마요. 전쟁이라면 뭘 어떻게 되어 죽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터뜨려봐. 여러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 죽어도 우리 목사님은 살 것 같다. 아니요. 같이 죽는 거야. 심판 때는 의인도 악인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다르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돼요.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야.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널떡 뛰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은 뻘개 벗고 고기 잡는 거예요. 홀랑 벗고 잡는 거예요. 옷도 변변치 않았어. 그런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야, 예수님이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의를 딱 갖추는 거예요. 얼른 겉옷을 두르고요, 주님을 맞이하는데 물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아니면 바다로 뛰어내리려면 그냥 뛰어내리지 뭘 겉옷을 둘러. 제자들은 최소한도 윤리 도덕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들은요 윤리 도덕을 지켰어요. 예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이면요 아무렇게나 오셔도 좋아요. 안 오는 것부터 오는 게 최고 좋아요. 첫째. 둘째는요 부지런하게 오는 거 더 좋아요. 셋째는요 깨끗하게 저처럼 양복 입고. 오늘 멋있죠? 멋있다고 해줘요. 양복 입고. 그렇죠? 멋있잖아요? 멋있는 사람에게는 멋있는 사람이 보여요. 자, 다시 뭐래요? 멋있죠?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반스에 반바지 대충 하고 갈래요? 얼마 전에 영도포교회에 갔는데 제가 넥타이 매고 잠바를 입고 갔어. 근데 가보니까 제가 기도더라고요. 순서가. 몰랐어요. 딱 보니까 고민이 많대. 영도포교회는 오래된 교회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잠바 입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밥 먹고 났는데 이영훈 권사님이 나보고 그래. 영도복회 암흑의 최 권사님이 왜 이경 목사님은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잠바 입고 와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한 방 먹어버렸어. 제가 잠바 입고 넥타이 맸어도 그래도 잠바 입었으면 잠바도 멋있는 거 입었으니까.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교회는요. 한 사람이 싫어해도 그분의 입장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분이 좋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변명했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기도인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이경 목사님이 누군데 예의 잘 지키는 분인데 인사 잘하시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 저도요 어려서 양반집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어른 앞에서 다리 뻗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요 요즘은 제가 가도 뭐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거 안 해도 되고 근데 다리 뻗고 그 인사해도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소한도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어른들 앞에 있을 때 예의를 갖추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예안교회가요 서로 좋은 교회 만들려면 오늘부터 인사도 잘하세요.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인사하세요. 왜? 저도요 제가 저한테 인사를 안 하면요 저도 상처를 입더라고. 목사인 저도 서로 알아주면서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마디 더 붙이는 인사가 필요하면요 건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까지 흉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런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겉옷을 콱 둘러가지고 그 강으로 그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겉옷으로 다 벗고 들어가지. 해수욕장 갔을 때 수영할 때 다 벗고 가지. 팬티만 입고 안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왜?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이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의를 지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숯불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생선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153마리가 잡혔어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 써 있어요. 모나미 만들던 사장님이 나는 주님 심정으로 사업하겠다고. 그래서 153.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묻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이게 식탁의 교제야. 오늘은 여러분들 꼭 점심을 잡수고 가세요. 이게 주의 만찬이야. 맛이 있다 맛없다는 중요한 게 아니야. 손맛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근데요 오늘은 우리가 만찬의 교제를 나누시는데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잡고요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